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배영숙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개인적인 기도응답과 체험에서 찾아 믿다가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알게 된 언니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언니가 소속된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배우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약속을 받기 위해 기도했고, 직장을 위해, 결혼을 위해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던 친정엄마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엄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제가 결핵에 걸려 독한 약을 먹으며 몸도 마음도 힘들어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말씀에 힘을 얻어 질병과의 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약속을 따라 하게 되었는데요. 리더로부터 평소 알고 있었던 형제를 결혼 상대자로 소개받은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형제님은 결혼에 대한 약속의 말씀 있어요? 였습니다. 뜻밖의 질문에 그 형제는 순간 당황하는 듯 하더니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요? 당연히 있죠. 저는 눈을 반짝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결혼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고요.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형제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았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깊은 영적 체험들도 하게 되었는데요. 성령의 위로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했고 방언도 받았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깊은 영적 체험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 둘레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 이것이 제 평생 약속의 말씀이자 인생 목표였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했고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영적 체험들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씩 사용했습니다. 선교회에서 배운 대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저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변화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온갖 체험과 경험들을 다 동원해 설득해 보았지만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해보아도 답을 찾지 못했고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한계에 부딪혔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영적 체험이 쌓이면 언젠가는 믿음도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도는 막혔어도 그래도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선교회 소속이었던 언니가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평소 다른 교회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우리 가족의 상황이 이사로 인해 예배드릴 교회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마음에는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복음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참석했던 언니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믿지 않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부활이 아닌 각자 다른 것을 증거 삼아 믿고 있었다며 네가 하나님을 만난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느냐? 그것이 네 믿음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자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붙들었던 증거와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1박 2일 행사를 하던 중에 아이가 손가락이 문틈에 끼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저는 아이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냉정하게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흘린 눈물과 불안했던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을까? 의문이 생기는 순간, 수가, 내게는 아이의 손가락 하나 다친 사건이 네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그렇게도 큰 사건이더냐? 전능자가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더냐? 복음에 감격이 없는 제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체험이 복음 위에 올라가 있었기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증거로 삼았던 수많은 체험들이 사라지고 부활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부활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확증된 사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고 마음 중심에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체험을 의지해서 믿었던 내 믿음이 죽음은커녕 손가락 하나 다치는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니 기도 응답이니 하며 체험을 신뢰했던 것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더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아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저 땅에서의 문제가 전부인 양 그것만을 해결받기 위해 기도했고 응답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호통이 저를 향한 호통으로 들렸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줬음에도 믿지 못하고 내 체험, 내 느낌대로 믿고 전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었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체험으로 복음을 가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예수님을 종처럼 부렸던 악하고 음란한 내 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내 죄, 복음을 하찮게 여겼던 내 죄가 보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증거로만 믿고 내가 원하는 증거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었고 믿음 좋아 보이는 나를 자랑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잠든 밤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이 악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셨음이 보여지면서 회개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감격이 다 식기도 전에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놀라운 말씀에 붙들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엎드려 위에까지 토해내며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분,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들어와 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나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뤄놓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에 매이고 죽음에 매이고 땅에 매였던 내 영혼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보이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였습니다. 죽음에 매여 땅만 보며 살던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 가진 자가 되어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저는 엄마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너무나 두려웠는데요.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실제임을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기쁨으로 엄마를 하나님께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지으신 분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잠깐 헤어짐의 슬픔은 있었지만 천국에 가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니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나니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체험을 증거로 복음을 전하다 한계에 부딪혔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증거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내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이것이 알아지니 전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와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해 속상해하시는 할머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엎드려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 몸살이 나신 할머니를 위해 A4 용지에 말씀 한 구절을 적어서 읽어드렸는데요. 할머니는 가벼워서 누워서도 볼 수 있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음날 가봤더니 아예 다 외워버리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연세가 90이 다 되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함께 암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29절이 넘는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다 외우셨습니다. 날마다 병실에 누워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는 할머니의 얼굴은 기쁨과 확신, 부활의 소망으로 환하게 빛이 납니다.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나 하고 제 손을 보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 계셨는데요. 그날도 한바탕 싸운 뒤 속 이상에 온몸에 열이 나고 입술이 부르터 있었어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가 힘드신 이유는 남편이 힘들게 해서도 몸이 아파서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날 그분은 기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이 입원을 하셨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며 자신은 권사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며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요. 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시겠냐는 질문에 머뭇거리셨어요. 믿고는 싶지만 지금까지 절에 다녔고 가족들 모두 불교인지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해드리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 영생을 얻는 일도 육체가 있을 동안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제 제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실제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명입니다. 제게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